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무화과 나무잎을 바르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삶의 고백을 맡겨드리며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 끝내고 시편 105편과 106편을 묵상했습니다. 두 시편은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서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조가 비슷하고 내용이 또 비슷해서 커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시편은 같은 시대를 노래하는데 그런데 관점은 서로 달라서 정반대 같아서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삶에서도 이 두 가지 노래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과 10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뒤, 좌우의 양면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편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도입부가 같습니다. 우선 105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러 아뢰며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 찬양하며 말할지어다, 4절에는 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 명령과 같은데 근데 또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배 인도자의 멘트, 찬양 인도자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함께 같이 이렇게 노래하십시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의미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부른 노래를 따라서 함께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십시다 라는 뜻입니다. 6절까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일종의 도입부와 같습니다.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이 말씀도 제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찬양하십시다 라는 뜻입니다. 6절까지가 그런 의미라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의미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 시편의 찬양은 이제 7절부터 시작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이 과정들을 말하고 또 애굽 다시 나오는 이야기들, 광야 생활들을 쭉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시편 106편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시편 105편이 은혜의 찬양이라면 106편은 회개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105편은 은혜의 밝은 면들을 노래하고 있다면 106편에서는 동시대지만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죄악에 대해서 말해서 그것들을 회개하는 찬양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밝은 찬양 105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까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처음 노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맺은 언약, 값없이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맺어진 것이 있습니다. 마치 줄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연결이 영원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런 연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가 적어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으로 이 민족에게서 저 나라로 떠돌아 다녔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왕조차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역사들, 은혜들이 여러분 흘러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은 자로 여기고 우리를 선지자로 여겨서 심지어 왕조차도 꾸짖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지난달 삶이 쑥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수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은혜인 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그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9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또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우리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따금씩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수는 근육과 신경이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이 습관이 되고 자질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원이 다른 거죠. 월드 클래스입니다. 일반인과 다른 겁니다. 어쩌다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단련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가 우리를 전보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 한 번 한 번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산이나 들에 길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한두 번 지나가면 땅이 굳어지고 풀이 덜 자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땅은 평탄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나뭇가지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길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다른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기 시작하면 다시 그 땅에 풀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숲이 우거져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렇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발은 착고를 찾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전히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문득문득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 그런 거구나.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송내중앙교회는 언덕에 세워진 교회라 비가 웬만큼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그 지하에 있었는데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본당 그 밑에 식당의 바닥에 샘물이 솟아서 물이 차올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이 거기서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는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한 8명 정도, 9명 정도가 물을 막 퍼냈습니다. 정신없이 푸다가 새벽 기도가 시작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 전도사님들도 새벽 기도 드린다고 가시고 다른 분들도 다 새벽 기도 드린다고 가시는데 이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나는 남아서 물을 계속 푸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그 집사님만 꾸준히 일 시키고 새벽 기도 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제가 같이 남아서 같이 뒷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열심히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직원회의 예배드리고 회의하는 시간에 목사님한테 엄청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새벽 예배를 빠질 수 있어? 참 많이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럴 때 그 식당이 침수된 거 걱정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사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드린 예배인데 근데 왜 새벽기도 빠졌어?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제가 그 가르침이 정말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예배가 그런 거구나. 제가 그날의 가르침을 제 가슴 깊이 새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했고 제가 교회 오면서 그때 그 꾸중이 생각이 나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예배를 지키는 저와 또 여러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단련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11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군가 어려움에 당하면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한 절만 더 보면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매출하기라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시편 105편은 은혜의 노래입니다. 반면에 106편은 회개의 찬양입니다. 1절로 5절까지는 도입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하라 이 표현도 또 2절에 선포하라 역시 이 표현도 똑같은 의미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과 같은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노래하십시다 하면서 이 시편을 같이 노래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6절부터가 이 시편의 본래 말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105편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시작했다면 106편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사악했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찬양입니다. 이 시작부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절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상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홍해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또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합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배고편 40절에는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는데 106편에서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부족해요, 하나님, 부족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으면, 메추라기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더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보세요. 더 많은 것도 누리잖아요. 저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 가지잖아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끝없이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감사해야 할 시간에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가질 수 있는데 없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더 갖고 싶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잘못을 보인다면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